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예루살렘에서 박해련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바나바가 교회를 치리했고, 또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1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양문교회도 오늘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본문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신약의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네, 안디옥으로 간 선지자 가운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아가보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후에 한 번 더 얘기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해서 사울이 붙잡혀서 결박당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처럼 이 아가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이 예언의 내용이 좀 약간 계란 내용은 아닙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조사해 봤더니 AD 44년에서부터 47년 동안 약 4년에 걸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흉년은 좀 자주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때, 야곱 때, 이삭 때, 다윗 때, 또 엘리야 때, 여러 시대에 걸쳐서 흉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근데 흉년이 일어난 그 이유, 그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비가 오지 않아서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흉년을 통하여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기도 했고, 또 어떤 흉년은 이 흉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을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셨는데, 애굽에서 그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커다란 민족으로 자라게 되는 모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가족이 흉년으로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다 죽고 남편 다 죽고 나오미와 룻만 남아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여차저차해서 이 룻을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조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룻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흉년, 고난, 이것이 나쁜 것만, 하나님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은혜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흉년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는 뭐냐면 말세에는 흉년이 자주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곳곳에 기근이 있다 그랬습니다. 흉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말의 때가 더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뭐라 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 그러셨습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는 준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내란도 있고 또 가뭄과 홍수와 또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랑 상관없다, 이것은 안전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이 종말의 때임을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에 더 가까이 온 이때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열천일 비유를 통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 하셨고 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름과 열매에 대한 그것이 기름이 무엇이고 열매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아가보 선지자가 흉년이 있다라고 예언했고 실제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먼저 미리 예언하신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흉년의 때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할지를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믿음의 반응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 29절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말하고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형제라 부릅니다. 지역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형제라 부르고 도우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품는 것. 여러분, 나랑 혈연지간도 아니고 지역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그럼 심지어 교단도 다르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서 부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조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 뜻과 함께 헌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라는 것은 돕는 헌금,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것을 갖다 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해석하고 있는 주석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외형도 성장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신앙도 성숙해지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 모습이고 오늘 우리 양문교회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이런 안디옥 교회를 두고서 뭐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안디옥에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스며들어서 그 복음이 사람에게서 삶에서 나타나는데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복음의 열매,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심으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기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심으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잎만 무성하면은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근데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돕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29절에는 작정했고요, 30절에는 이를 실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절로 됐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이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 나무가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데는 넘어야 할,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장애물을 이겨내야 하고요, 또 벌레라는 장애물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마당에 보면은 벌레가 집을 진 나무가 있어요. 이파리를 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게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벌레가 집을 짓고 나면 이파리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고 해서 열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이겨내야 이제 사랑을 실행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이것을 실행하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는요, 나도 어려운데 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려운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요, 여러분, 아가보가 지금 천하의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 천하는 지구의 모든 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아주 넓은 지역에 흉년이 들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것을 어디서 예언을 했어요? 안디옥에서도 예언을 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러면 흉년이 예루살렘에만 흉년이 들겠어요? 아니면 안디옥에까지도 흉년이 들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에까지도 흉년이 들겠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예언을 받고 예언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믿어서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가졌던 기도 해요. 그래서 그 흉년의 때에 안디옥 교회도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흉년은 너도 나도 당할 것 없이 다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도우려고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어려운 데를 이 이기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각각 그 힘대로예요. 그 형편대로. 너무 무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없다고, 나 힘들다고 그냥 움츠러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대로 각 힘대로 돕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나도 어려운 데에 갇혀 아무도 돕지 않고 여전히 받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나 어려운 거 언제 풀렸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풀린 적 없어요. 항상 어려워요. 우리 아내가 주로 하는 말이 나 항상 바쁜데 보니까 저희 집은 항상 어려워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항상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 흉년의 믿음의 반응은 사랑이라는 것을 안디옥 교인들이 깨달은 거죠. 제가 첫 목회를 강원도 화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민통선 위에 있는 군인 가족들만 있는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뭐 아주 그냥 작은 그냥 교회예요.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또 사람들이 도와주셨어요. 첫 목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난 작으니까 도움 받는 걸 어쩌면 나중에는 좀 뭐 자연스럽게 받은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뭐 약하니까 이대로는 그냥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어느 날 저의 그 같이 지역에 있는 다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지 근성을 버리라고. 그게 저한테는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제 안에 나도 모르게 거지 근성이 있는 거야. 받는 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거지 근성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저랑 아내랑 작정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집 가운을 바꾸자.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은혜를 더 받았는데 더 열심히 주려고 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저는 조금 움츠러드는데 어쨌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저희 가운데 삼고 주려고 좀 그렇게 좀 했었어요. 물론 한 번도 그렇게 넉넉했던 적은 없지만 그러나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어려운데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해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힘대로 이렇게 부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이건 뭐 여러분 아주 메마른 땅에 물을 내가 준다고 해서 그 땅이 흡족이 적느냐? 아니에요. 언제 물 줬느냐 할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메마른 땅에는 아무리 물 줘도 별로 영향가 없어요. 이번에 강릉에 참 뭐 가뭄이 아주 심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걱정하면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거기 무슨 댐에 그 식수원에다가 물을 막 쏟아 붓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택도 없죠. 그 소방차 그 물이요, 우리가 볼 땐 양이 많은 것 같은데 호수인가요? 거기 댐에다가 부으니까 티도 안 나요. 가면 극복하는데 별로 도움될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사랑하고자 할 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실행을 하기인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부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큰 힘을 받았다, 흉년을 이겨냈다, 이런 내용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뭘까요? 안디옥 교회가 이 흉년의 때에 사랑을 선택했느냐, 사랑을 실행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돼요. 얼마나 도움 되겠느냐? 여러분, 정말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이제 펌프질 할 때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바가지를 이렇게 붓는 물, 이걸 마중물이라 하잖아요. 물을 마중 나가는 물이잖아요. 근데 마중물을 부어야 펌프질 할 때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마중물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의 마중물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칠 때 때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다 굶주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꺼내요. 아무도 도시락을 안 갖고 온 게 아닌데 아무도 안 꺼내. 근데 하나이가 꺼냈어요. 자기가 먹을 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꺼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했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중물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이 본문을 배울 때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이것이 빵들이 막 늘어나고 물고기가 막 생기면서 막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했었잖아요. 근데 저 신학교 때는 어느 교수님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이 축사하면서 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숨겨놨던 자기 먹을 것을 다 꺼내서 다 같이 먹으러 내놨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방주가 남았더라.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은혜롭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사람들이 감추었던 거 꺼내는 것도 은혜예요. 자기만 먹으려고 그냥 움켜졌던 거, 그것을 같이 먹으려고 내놓게 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바꾸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해석도 은혜롭더라고요. 빵이 늘어나는 것도 은혜지만,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제가 오병이어에 상처받아갖고 오병이어 설교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한번 제가 프린터기 했잖아요. 프린터기 사자마자 고장나갖고 아주 제가 속썩했다고. 그래갖고 보냈는데 또 고장났고 또 왔는데 또 고장나고. 근데 그 프린터기를 판 회사가 오병이어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오병이어는 내가 설교 안 하리라. 막 오병이어 막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마중물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밖에 생각이 안 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는 왜 오병이어라는 이름을 줬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여러분, 오병이어 작은 거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오병이어의 진짜 메시지는 마중물이에요.
아이에 가져왔던 그 작은 걸 갖고 주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신 거.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거라도 큰 도움이 안 될지라도 그거 갖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다. 이건 수학적으로도 아무 계산도 안 되는 거지만 아무리 쪽이 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셔서 5,000명이 된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그 오병의 기적이 이건 내게 있는 그 맞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지 이걸 내가 뻥튀기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 누굴 돕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갇히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행 못했던 적도 사실은 있어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내놓기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0절에 이를 실행하여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기뻐 받으셔서 오늘 이 말씀의 11장의 결론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그 열매가 짙지었던 그 나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 안양희 집사님이 보고서 지나갈 수 없어서 그걸 다 잘라버렸어요. 그 벌레들의 그 징그러운 것도 다 이겨내고서 싹 잘라버려서 이제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이제 거기에 새순이 나오면은 좋은 이제 이파리가 피고 꽃도 피게 될 줄 믿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나라는 나무에 저런 벌레가 집을 짓고 있다면 성령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부정적인 것들, 이기적인 생각들을 잘라 주옵소서. 그거 집 짓고 있어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내가 못 맺으오니 이거 잘라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것 갖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작지만은 그냥 마중물이 필요하실 때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두루 퍼져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나무에 벌레가 혹시 짖은 것이 있거든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벌레 먹은 가지들을 잘라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하고 복된 말입니다. 이 말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양문교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